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주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주님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짧고 그리고 규모 역시 가장 적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티우스 2세가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아탈티우스 2세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형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형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별명의 단어가 빌라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탈티우스가 빌라델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별명에 따라서 이 도시를 빌라델비아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출발하면 이제 무시아와 리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만나는 중심지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비록 규모가 적지만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더해서 빌라델비아를 지나면 바로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 미개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봤을 때 이 부르기아 지역은 미개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미개인들에게 헬라의 언어와 문화와 이 종교를 전달해주는 선교적 도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많았는데 AD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빌라델비아와 인접한 사데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역시 파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이 로마 황제였던 이 디베리우스가 이 사대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대라는 도시를 재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에도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D 17년에 있었던 이 지진의 피해는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는 사대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는 사대였지만, 그런데 이 지진의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계속된 여진의 지속적으로 피해를 봤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요즘 큰 지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진 때문에 계속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사는 시민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화산 토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토양으로 유명해서 어떤 것이 잘 됐냐면 포도가 잘 됐습니다. 이제 포도 지금 수확하기 시작하잖아요. 포도가 잘 됐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섬기는 주신이 바로 술신,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을 주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개척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이라고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신을 거룩하사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면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 단어를 주님이 당신에게 적용하여서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진실하사라는 표현을 더했는데, 진실하사라는 표현은 진짜의 또는 신실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이 당신을 거룩하사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메시아, 신실한 메시아라고 당신이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이 소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했는데, 바로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다라고 소개했는데, 당신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두시느냐?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시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린 문은 천국문을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은 천국문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이 끝나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천국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시겠다고 한 이 열린 문은 바로 천국문이죠.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기도 하죠.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주님은 행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대형 교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이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도 부족한 교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정도 되는 진짜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그 도시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크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명절 때 가족 식구들 만나면 교회 큰 거 자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예, 이거 자랑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자랑하죠, 그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뭐 얼마나 크고 재정이 뭐 얼마나 빵빵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거리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모이는 성도도 별로 없고요, 교회 재정 형편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받은 이유가 뭐냐? 황제 숭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해받은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역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주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당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빨간 완장 차고 죽창 들면서 성도들을 찾아 당국에 고발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시고 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쟁이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주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발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유대인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배경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시온이 회복될 때 시온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멸시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회복된 시온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굴복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일컫느냐?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고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비난하고 멸하고 너희들을 조롱했던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너희 발 앞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너희 발 앞에 절하면서 너희들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회복된 시온의 발 앞에 이방인들이 엎드려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돌아온 이방인들 앞에, 그 발 앞에 유대인들이 굴복하면서 절을 하면서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유대인들이 누구냐? 진짜 회복된 시온이 누구냐? 돌아온 이방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교회 발 앞에 굴복하게 되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몸부림쳐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험의 때는 뭡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공생애 중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것들을 피하여서 인자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에 세상은 불신자들에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속량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불신자들에게 두렵게 임하는 이 시험의 때 그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때를 피하게 될 거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셔서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존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절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 그 교회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의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안전하게 악에 지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어떤 교회는 경고가 되죠. 그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경고가 아니라 뭐래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아시죠? 예. 이 춘향전을 보면요, 이 변사또가 이 춘향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숙청을 들라. 그때 춘향이가 뭐라 그러죠? 그리 못하옵나이다. 그죠? 제가 남자 목소리를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예.
그리 못하옵나이다. 왜요? 누구 기다려요? 한양간 이몽룡이 기다리잖아요. 제가 춘향제를 조금 각색합니다. 변사또의 숙청을 거절했던 춘향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양에 갔던 도련님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어떤 소식이 왔느냐? 과거에 급제했대요.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엄행의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아 기다려라, 내가 곧 가나,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옥에 작두를 목에 걸고 있는 춘향이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여자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그 소리가 춘향이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드디어 오셨다, 우리 서방님 오셨다. 위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는 주님 속히 오십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나 지금 준비 안 돼 있어요,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과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가리라 말씀하시고, 또 네가 굳게 잡은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의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굳게 잡고 있는 그거, 그게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결한 정절 아닙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이죠, 그죠? 어떤 교회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지금은요, 사대 교회 같은,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어볼게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땅에는 건물이니까 뭐 기둥이 있겠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 때문이에요. 지진이 많다 그랬잖아요. 계속된 여진으로 고통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여진으로 건물이 또 무너지고, 그래서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았어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 아예 그 성 밖으로 나가버리는 분들도, 도시를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무엇이 없느냐?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도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안정성과 영원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는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다 나 여기 못 살겠다, 그 도시를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가는 일이 없겠다. 뭡니까?
구원의 보장이죠. 구원의 보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일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이마에 새기겠다, 그에게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인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백성, 자녀, 시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교회가 큰 건물, 많이 모이는 성도의 숫자, 또 풍성한 재정,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되고, 또 더하여서 성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앞에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십시오. 내 이마에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 속기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